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과 문학적인 형식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96편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강한 놀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이한 일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8편에 이 말씀으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이루어 주시는가? 1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강요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칩니다. 우리 시편 98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즐거이 소리치라는 말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돌격할 때 함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왕이 즉위할 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왕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됨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웃과 가족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쁨 대신 시기와 분열과 분쟁과 질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믿음을 유지하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른 산문과 달리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만이 가진 상징과 운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겨주는 여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찬양으로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힘이요, 음악의 힘이요, 시의 힘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부를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의는 하나의 추상적인 특성이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강과 산들이 손뼉치고 노래하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악인들을 없애는 것이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손뼉치며 기뻐합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소망합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